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가상치론이라고 하지. 예,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자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비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은 이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2절 7절에 말씀,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용서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 했고, 과거의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상태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또 미가 7장 19절에는 우리의 죄악을 받으시고 그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제가 성경 구절은 얘기 않겠습니다. 성경절은 동이의 소에서 먼 것 같이 모든 죄를 던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우리도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490번인데 그 490번이 아니요, 영원히 끝없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정신을 가지며 용서의 기회가 오기 전이라도 이미 용서해야 하며 그런 용기로서 할 때 이 용서가 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한 그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항상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야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여기에서 십자가의 강도가 이제 한 말이 나오지요. 두 번째 말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있으면서 그중 한편 강도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인자한 하늘의 모습을 이 강도는 보면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툭딱 아주 비방하였지만은 그중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다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생겨 예수님께 욕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자기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를 말할 때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낼 때 그 강도의 간청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 즉시 강도는 그 기도의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진실된 요청, 믿음의 요청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십자가의 곁에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며 욕을 할 때, 군중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고 비방할 때 곁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즉시 구원의 확증을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이 강도는 영광의 하늘나라가 신령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평화가 신령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평화가 생겼습니다. 완전한 기쁨,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서 그 마음속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의 소망 3권 28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은 즉시 이르렀다. 사랑과 동정과 능력으로 가득 찬 부르짖음은 선율적인 음조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과 말이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조롱과 저주와 소리는 아직도 들려왔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서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들으시고자 귀를 기울이셨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한 자라고 바라노라. 그는 비통한 말밖에 듣지 못하였다. 죽어가는 도적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었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부인하고 그를 제자들까지도 그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낭떠러지게 놓인 불쌍한 강도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으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에는 그 11시에도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를 승리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의 그 요청이 이제 허락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아멘. 그 강도의 기도를 들은 것 같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같이 우리도 구원의 강도가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바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는 그 모친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했고 또 그 제자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홀로 세상을 살아가실 불쌍한 어머니를 보시고 그녀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이 하시는 구주께서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 밑에 와 계신 어머니 고통 가운데 계시는 어머니를 보시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285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이리저리 흩어보실 때 한 사람의 모습이 그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아래에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은 그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 그는 자기 아들과 떨어져서는 견딜 수 없었다. 끝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한은 그를 다시 십자가로 데리고 왔다. 숨을 거두시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슬픔과 잠깐 어머니의 얼굴을 요한을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음에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의 위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오 인정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구세주께서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고민 가운데서라도 그의 어머님에 대하여 깊은 염려를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이 음성은 인류의 죄를 대신 주신 예수님이 그 순간 죄의 그 자체가 되어 하나님과 끝이 끊어지는 고통을 절감하고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이때 어두움이 십자가와 온 유대를 덮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올 것에 대한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절망에 사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순간 제 그 자체가 되어 하나님과 끝이 끊어지는 절망이 되는 게 아닌가, 고통을 절감하며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이때 어두움이 십자가와 온 유대를 내려덮었습니다. 약간 시대서만 289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9시에 어두움이 백성들에게서는 거치었으나 아직도 구세주를 덮고 있었다. 이것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겠다. 아무 눈도 그 십자가를 둘러 있는 어둠을 깨뜨려 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고통하시는 영혼을 따고 있는 더욱 짙은 어둠을 통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풍난 번개가 십자가를 달려 있는 그를 맹렬히 공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도 없었으나 그때 예수께서는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지금 일 좀 하였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여 가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의 인간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외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주신 분께서 그 생명을 잃는 목마름입니다. 구약에 자기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키는 말씀으로 인성을 쓰신 분께서 육체적 고통의 피를 흘리시며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자기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시대에서만 29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보면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시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지 모르는 발도 나무에 못 박혀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렸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하였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간 자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들을 위함이며 그들을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자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한다. 그 뒤에 좀 계속 읽으면 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한 다음에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께서 심포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전하시다 했습니다. 이는 죄는 처리되고 사단은 영원히 패배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말씀이요. 우주의 거민들도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완성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정체와 그 기만술이 온 우주에 통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대판 291페이지에 보면은 갑자기 어둠이 십자가에 그쳤으며 온 삼라만상에 울리는 듯한 맑고 나팔소리와 같은 음조로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주셨다.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세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하나님께 표면상으로는 버림을 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는 전에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받으라고 주신 증거에 의지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는 순종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아오던 그분에게 믿음으로 의탁하셨다.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셨을 때 아버지의 은총은 잃어버렸다. 하는 느낌이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 고통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돌아가실 때 이제 죄는 처리되고 사단은 영원히 패배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말씀이요. 우주 거민들도 구속의 계획이 선언으로 완성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정체가 그 기만술이 온 우주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 우주에 그래도 전파됐을 때 사단의 그 기만술, 사단의 그것이 다 정체가 밝혀짐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이삭하신 말씀입니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이 영광으로 빛났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에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은 영원히 정죄되었고 심판을 받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에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하나님께서 표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이른바 됐다는 느낌이 없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 말씀을 주셨고 저는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예. 갑자기 어둠은 십자가에 그쳤으며 온 삼라만상은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이죠. 삼라만상은 울린 듯한
맑고 빛난 나팔소리와 같은 음조로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빛은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세주의 얼굴은 둘렀으며 구세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가슴 위에 떨구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7마디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수가 많아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떠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기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강도에게 주신 말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라. 강도가 자신을 예수님께 다 맡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강도에게 구원의 허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면서 또 요한에게는 그 제자에게 보면서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 인간적인 그 효도의 말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라 자신의 그 고통을 다 나타내면서 자신을 어머니께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 장면을 보신 그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효도하였던 어머니를 모시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하신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을 응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부르짖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외치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신 분께서 그 생명을 잃은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생명의 물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순간 어떻게 될지 죽음으로써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아주 그 고통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쓰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제 죄는 처리되고 사단은 영원히 패배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구원이 완성됐음을 확인하는 말씀이요. 우주의 거민들도 구속의 계획이 이 손으로 완성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정체와 그 기만술이 온 우주에 공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우주의 온 만물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대장, 자기의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대장으로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까지 온 우주의 그 모든 제약을 다 제하시고 또한 우주의 거민들 하여금 지구상에 있는 거민들 하여금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죄를 다 이루시고 모든 죄를 다 승하시고 아담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그때까지 있는 모든
이 인류 죄인들을, 인간들의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고통과 연민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으로서 크게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신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께 위탁하신 말씀입니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을 빛났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가슴에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은 영원히 정죄되었고 심판을 받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에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하나님께서 포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승자가 되셨다. 다시 한번 제가 시대의 소망 이 말씀을 읽으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기를 축복하시려고 펼치셨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는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였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한 인간 자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를 위함이며 그대를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 미는 파도 이를 흐르시며 귀신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나게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신 분이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그에게 행하신 것이다. 죄를 지시는 자이신 그는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참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 죄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백성들, 제사장과 납비, 그들을 위해서도 기타시고 그 자기를 저주하는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고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는 깊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항상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따라갈 때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실망과 좌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이기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끝없이 진정하면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확신을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또 내일 또 잊지 않고 끝까지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많은 봉사와 일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우리 죄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를 마음 깊이 간직하며 항상 주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는 깨어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